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1장 2장에서 보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1장 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2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의 안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무 죄 가운데 있고 죽음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생명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자, 구원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우리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영원한 죽음과 죄밖에 없는 그 밖에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다루었다면 3장에서는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서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속하는데,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보통 서신에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써있었는데, 오히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과 노미아는 경영, 집을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은 감추은 것이죠. 계시는 나타내는 것이죠. 이미 이 성경의 모든 것은 계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도 알지 못하고 드러나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비밀을 먼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6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들어서 그를 먼저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했냐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사도 바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자신들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아니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과 순환을 받고 그는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받는 환난에 대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받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되듯이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가 도망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